478장. 오늘 완연한 가을이죠. 좀 미세먼지가 있긴 했는데 그래도 가을이어서 그런지 너무 아름다워서 오늘 또 말씀과도 연결되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솔로 보내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놀 밤하늘 빛남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날 듯하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입니다. 6장. 로마서 6장 20절입니다. 로마서 6장 20절부터 23절입니다. 6장 20절부터 23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부터 23절 시작.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을 제가 방울토마토의 기적 이렇게 해봤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 방에 보면 아내가 화분에다가 방울토마토를 심어놨어요. 정성을 들였어요. 근데 이제 저는 발견을 못했는데 오늘 제가 안방에서 좀 책을 보고 있는데 우리 딸도 강낭콩을 심고 있어요. 그거를 자기가 심더라고. 그래서 막 거기 정성 기르면서 물 애완용 개 강아지 기르듯이 거기다 물도 주고 그러면서 햇빛도 오후 3시 되니까 가장 아름다운 햇살이네 하면서 데려다가 이제 거기다 놓고 이렇게 막 자라게 하더라고요. 쑥쑥 자라니까 자연. 그러면서 방울토마토네? 이제 토마토가 이제 열린 거죠. 아마 이제 예전부터 열려 있었는데 이제 딱 발견한 것 같아요. 방울토마토네 있어요. 자, 하나님의 자연 만물은 정성을 기르고 하면 열매가 이렇게 맺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22절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속 로마에서에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과 연합하여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20절에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죄 누고 있을 때는 의가 뭔지도 몰라서 그냥 이게 잘못인지 잘하는 것인지 이게 악인지, 그러니까 뭐 옛날 어르신 말처럼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못하고 그냥 막 살았어요. 그때는 너희가 이제 이게 자유롭다는 표현은 그렇고 뭐 그냥 방종하게 사는 거죠. 예. 방종하게 살았는데 교만하게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가 교만인데 그렇게 막 살았어요. 그런데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그게 뭐예요? 무슨 열매가? 사망이. 너희들이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너희들은 그냥 사망으로 가는 거야. 죽음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이 부끄러워하나니. 지내놓고 보니까 내가 살았던 행동과 행위들이 부끄러워. 자, 이제 어떤 감정이 생기냐면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가장 먼저 오는 것이 지난날에 대한 수치심, 회개가 오는 거예요. 부끄러워. 근데 이제 그 일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부끄러워하나니. 그러니까 이 열매를 맺기 전에 먼저 와야 되는 게 뭐냐면 그 옛날 그 과거에 지었던 죄들, 그런 것들이 부끄러워져. 근데 그게 와야 돼. 그래 다시는 그 가운데 안 가려고 거예요. 그런데 또 가죠. 또 이랬네?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자, 부끄러워하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열매를 얻기 위해서, 거룩한 열매를 얻기 위해서 먼저 오는 것은 뭐냐면 사망이라고 하는 그 죄의 열매에 대해서, 사망으로 가는 죄의 열매에 대해서 굉장히 감정적으로 수치심을 느끼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막 느끼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자, 죄로부터 해방되는 비결은 뭐냐? 하나님의 종이 돼, 종. 그러니까 종은 뭐예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토를 달지 않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 되어,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면 뭐가 나오냐면, 이제는 죄의 열매인 사망이 그냥 죽는 것이, 몸이 죽는 것이 사망이 아니고, 이렇게 사람들을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이게 사망인 거예요. 이게 이제 사망의 열매들이 이런 거죠. 누군가에게 내가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 의로운 일을 해야 되는데, 아픔을 주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아프시잖아요. 아프시다 보니까, 이게 어르신이, 얼마나 더 사시겠는가. 이제 건강해서 20년, 30년 더 살기를 원하지만, 이제, 그러면은 내가 잘해야 되겠다, 부모님한테. 그래서 내가 또 목사인데, 우리 어머니가 이제 저한테 제 약점을 잡는 게 제가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니는 목사가 그러나 그럼 더 열받아요. 아니, 목사인 거 알면서 왜 그러냐고 막 이러면서 막 옛날에 막 그랬는데, 이 부분을 저희 아내가 정말 잘해요. 아내가 정말 저는 이제 감사한 게 이제 팔불출인데 정말 믿음 좋은 아내를 주셔서 저도 훨씬 믿음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온유해요. 우리 어머니가 어떤 말을 해도 다 받아들여요. 나는 나중에 눈치 보죠. 아니 좀 상처 안 나. 나는 화가 나던데. 제가 막 화를 내면 가만히 있어요. 전화기 바꿔줘. 이렇게 해요. 네. 부끄럽죠. 제가 부끄러워요. 근데 이제 이 과거에 부끄러운 거. 근데 이제 제가 어머니한테 잘해. 목사로서도 잘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어머니한테 이렇게 그 좋은 말을 하려고 하고 선한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나중에 봤더니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는 그렇게 해도 이제 동네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아들 자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어른들을 만나면 아이고 그 서울에는 그 효자 목사님이시네요. 효자요? 제가요? 그랬더니 아이고 어머니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랬더니 아이고 그렇구나. 한 번은 이제 이렇게 그 전화가 왔어요.
동네 어르신들이 병원에 계신데 전화가 왔어요. 제가 이제 그때 간병하고 있었는데, 이제 누가 왔냐? 우리 아들이 와 있다고, 서울서 일도 바쁜데 나 때문에 뭐 이러면서 제가 앞에 있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얼굴 보면서 어머니가 제 눈치를 보면서 그래서 그렇구나. 뭐냐면 부모에게 잘해야 되잖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거를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하래요. 근데 하나님의 종이니까 근데 그대로 해야 돼. 하나님 앞에 내가 내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막 어떨 때는 이렇게 나를 화나게 하고 어머니가 이제 세신 분이니까 막 화나는데 뭐라고? 공경하라. 그 공경을 하려고 하는 거죠. 했더니 보니까 그거를 하는 순간에 나에게도 열매가 생기고, 그리고 나도 모르게 저쪽 너머에서 어머니는 그것을 좋게 보고 있었구나, 지금까지. 그러니까 내 앞에서만 그렇게 한 거지 좋게 보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이제 저희 어머니가 지난번에 저희 아내를 살짝 부르더니만 뭘 선물을 줬어요. 뭔가 봤더니 내가 잘못해줬구나. 그래갖고 어머니가 그 돈을 막 모아서 금덩어리 있잖아. 이걸로 뭘 하든지 이렇게 뭘 하든지 반지를 해라 이렇게 하고 며느리들한테 그 며느리하고 이제 우리 여동생들한테 다 줬더라고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우리한테 너 왜 용돈 안 줘? 막 그런 게 보니까 어머니가 그렇게 모아서 결국은 이제 자식들 사랑이 있는데 우리는 그거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는, 근데 우리가 영생과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종이 돼요. 그래서 그 열매가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되면, 그러니까 순전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그냥 순종하고 나가면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방울토마토 있네? 방울토마토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신 햇빛 주고 물 줬더니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우리도 열매가 우리가 잘 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원수 사랑이라, 원수에 대해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면 내 감정은 아닌데 의지로 가는 거예요. 의지. 이 감정을 못해 우리는. 왜? 약하니까. 그래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바로 어디로 연결되느냐? 영생으로 연결돼요. 영생이 그냥 오래 사는 게 영생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그 복과 기쁨과 그 은혜와, 왜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 너무 행복하고 이 땅에서 너무 행복하고 좋은 시간, 그거보다 1000배, 10,000배, 10억배 좋은 그런 영생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나오는 열매들. 그런 열매들을 우리가 부분적이지만 이 땅에서 맛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23절에 얘기합니다. 죄의 삭스 사망이다. 결국 죄는 사람을 죽이는 데 쓴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는데 예수 안에서 영생, 예수 안에서 살리는 거예요. 자꾸만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죠? 사람을 좋은 말하고 위로의 말하고 은혜의 말하고 감사의 말하고 고맙다는 말하고 자꾸 우리는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못했던 게 뭐냐면 이제 큰 놈하고 둘째 근데 이제 좋은 말을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 큰 놈은 군대 가 있으니까 이제는 편지에다가 이제 항상 좋은 말을 쓰는데 계속 그렇게 가야죠. 또 우리 딸한테도 그렇게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해보려고 잘 안 되지만 의지적으로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으니까. 근데 그게 무엇으로 열매 맺느냐? 그런 것이 영생. 그 아이가 살아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나느냐? 아빠가 변했네? 아빠가 바뀌었네? 목사한테 원래 바뀌어야 되는데 변했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아빠가 믿는 하나님 믿고 그 안에서 뭐예요? 자연스러워 그때부터 영생이 시작돼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온전한 종으로서 가능하다는 기억하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리로 나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거룩에 이른 열매를 우리가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자연 하나님이 창조한 자는 모든 자는 열매 맺고 있습니다. 작은 방울토마토도 열매 맺고 있는데 우리도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맺어져서 우리 주변을 다 살릴 것이고 더불어 나도 살고 우리의 처한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직장, 사회가 다 살아날 줄 믿습니다. 살리는 영생의 놀라운 역사를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말씀에 아버지 나아감으로 행함으로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